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책으로 많이 봤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아마 오늘 이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제가 2년 동안 갔을 때요. 그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선교를 와서요.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는데요. 그때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한국에서 온 그 팀들이 뭔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왔을 때 선교에 하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들, 현장들,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고려하고 그 부분들을 깊이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맞도록 참 선교를 하고 도와드리고 뭔가 또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때 왔던 그 교회는요, 이제 본인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계획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한 게 뭔가 함께 이렇게 선교의 축복을 누리겠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이렇게 청년들 조금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선교 훈련 뭐 이런 의미로 좀, 그래서 장소를 거의 그냥 내주는 거 이런 형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들은 거의 관여를 안 했죠. 뭐 참여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그때는 가 있었으니까 함께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물론 뭐 하나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이렇게 최후의 만찬은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에 이제 만찬을 할 때 그 청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잠깐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아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계속 깊이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실은 평생 선교라는 단어였어요. 그걸 자꾸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를 품지 않은 분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정말 열방을 향해 세계복음화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선교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근데 박 목사야, 한 번, 두 번, 10번, 20번, 30번은 선교할 수 있지만 과연 평생 선교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거든요. 여러분, 간단한 단어인 것 같지만 평생 선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평생 선교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늘 세계복음화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지,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언약도 품고 계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다라고 소원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얼굴이 다 아닌 것 같은 얼굴로.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얼굴이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한 번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평생 선교라는 단어를 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그 질문을 저에게 딱 던지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제가 그때 2년 동안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건 2년이죠. 2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럴 시간표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성교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을 딱 제가 던지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만찬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뭘 길게 합니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냥 한 번, 10번 하는 선교는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선교를 가면서 평생 선교라는 가슴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 언약을 좀 여러분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선교,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또 선교의 폭들이 참 많이 좁습니다. 주로 생각하는 게 뭐죠? 평생 선교, 뭐 그걸 떠나서 선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게 단기 선교라든지. 네, 그렇죠. 선교사님. 근데 그거는 나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프리카 선교해라?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글쎄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좀 일부분이에요. 뭔가 선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 이렇게 뭐 일주일, 10일 갔다 오는 거.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 진짜 파송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 뭐 헌금이라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틀렸다 그 말도 아니에요. 뭐 그리고 또 아니면 물질적인 후원, 아니면 기도로의 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좁은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선교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고 계실까? 평생 선교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오래 못 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만약 평생 선교라는 단어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 현장을 놓고 준비하고 은퇴함과 동시에 온전히 가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조금 일부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평생 선교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 전 주셨다라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생 선교라는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제자를 삼을 만한 어떤 전략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 선교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평생 선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평생 선교라는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상 깊었던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마다 그 배우도 참 멋있다. 여러분 여자 배우 중에 김정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편분이 최근에 뭐 암으로 고통당하던가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두 부부의 삶을 보면서도요, 참, 저 친구들은, 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전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평생 선교라는 단어를 품고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김정아 배우 같은 경우도 우연히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삶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럼 주로 우리 여러분 뭐 합니까? 또 그냥 후원하는 걸로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김정아 배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도 참 독실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해야 될 저 아이들이 자꾸 밟히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품은 평생 선교를 찾은 것 같아요.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연결되어졌던 한 아이를
여러분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잖아요. 그럼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그냥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죠. 엄마의 역할이 뭡니까? 이 아이가 진짜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아이가 꿈은 무엇인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뭔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그냥 맨날 전화통화로만 영상으로만? 아니죠. 나름대로 본인도 삶이 있고 한국에서 또 키우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뭐 매달 뭐 매년 이러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항상 가서 보고 만나고. 여러분 그거를 그 아이가 성장해 가지고요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의 10몇 년 이상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요 자신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고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 정말 의상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이라고 엄마에게 선물한다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그 옷을 진짜 만들어가지고 김정아 배우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인터뷰 하는데 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런 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10명씩 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만큼 찾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평생이라는 단어를 품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좀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기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품고 기도로 품고 실제로 물질로도 품을 뿐만 아니라 또 가고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게요. 여러분 그게 그 아이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평생이라는 단어를 품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배우만의 그걸 찾은 거죠. 평생 선교라는 길, 내가 가야 될 길. 지금도 여전히 소통 잘하고 있고요. 하여튼 딸이 한 2명인가 아프리카에 딸이 뭐 2명인가 3명인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교는 뭐냐 이 말이죠. 평생 선교는. 여러분이 해야 될 평생 선교. 무조건 뭐 아프리카 아니다. 인도네시아 아니다.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선교 현장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평생에 가야 될 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걷는 분하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실제로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인도네시아 가서 아이들이 뭘 보고 막 뭐 은혜 받고 오겠죠. 네, 당연히. 근데 제가 애들 데려가 봤지만 그때는 한 달 가더라고요. 그거.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네, 한 달 동안은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은혜였습니다. 뭐 고백 다 하고 막 갔다 와서 간증하라면 충만해. 왜? 가서는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드릴 거거든. 안 했던 뭐 큐티 다 하지. 말씀 계속 보지. 어떻게 보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니 애들이 막 충만해. 그래서 막 일주일 충만함을 받고 와가지고 그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한 달은 가. 내가 보니까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돌이핀 편지 맨날 원상태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라고 봐요. 평생 선교라는 걸 품고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한번 가서 또 그냥 뭐 비전 보고 와야지. 그냥 한번 가서 또 한 은혜 받고 와야지. 그냥 뭐 한번 가서 또 언약 잡고 와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또 단회성 행사로만 생각하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목회자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물론 신학생이었지만 제가 중국 현장, 선교 현장을 가가지고요. 탈북한 아이들의 고백을 듣고 제가 그때 선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도 넘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한국으로 넘어오기를 되게 애를 썼는데 그게 뭐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숨어 살아야 되는 탈북민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 저를 충격이었거든요. 한국으로도 못 가고 중국에 속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디도 못 가요. 갔다가 이제 잡히면 끝나지. 북한도 못 가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게 우리 탈북민들을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제가 이 선교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일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선교에 대한 품을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년도 러시아 생각지도 못한 러시아 가서 하나님 2년을 또 굴리셨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많이 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평생 선교라는 단어는 제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또 꾸려갈까 고민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엔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 베드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인간 왜 이래, 좀 부족한 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달리 보이더라고요. 또 요즘은요. 그게 베드로의 역량이었구나. 그게 꼭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등한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순교할 때까지 뭐 했죠?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역자? 뭐 하는 선교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자.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역량인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평생 선교인 거예요. 베드로의 평생 선교는 어디까지? 네, 유대인들까지. 근데 그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뭐 했죠? 죽는 날까지, 순교하는 날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가 순교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를 너 왜 이방인까지 안 가고 이리 와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안 그랬겠죠.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 많았다 베드로야. 어서 오니. 이렇게 하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선교를.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넌 유대인들 말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나 같아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와서 복음 전하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래도 이 인간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인간이 오늘날 갑자기 배신을 베드로보다 누가 더 짜증이 나요. 보면 바울이죠.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베드로는 원래 다른 편이었는데 얘하고 나하고는 바울하고는 늘 같은 편이었대.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뭐 예수를 전하니 더 안 믿겠냐고요. 여러분. 미워 죽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 너는 어디로? 무조건 이방인들로. 그게 바울의 역량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뛰어난 점들이 많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역량대로 평생 선교를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순교하고 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부터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선교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네, 힘든 것도 아닐 겁니다. 네, 보내는 선교만 해야지.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말고요. 평생을 품고 해보시라니까요. 달라지실걸요, 생각이. 네,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10번에 그렇게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누구를 찾고 계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평생 선교하는 그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여러분 꼭 10명의 지금 파송이 가는데 그분들에게만 또 선교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나의 선교를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또 보고 뭐 은혜 받았다, 뭐 좋았다, 뭐 시커매졌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시커매질 거예요. 수영복 챙겨오라 했는데, 네, 뭐 그 호텔 보니까 수영장이 좋더라고요. 네, 뭐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뭐 나 몸에 자신 있어서 뭐 뽐내야 되겠다, 다 좋아. 좋은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누리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찾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게 있을 겁니다. 준비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찾고 가는 친구들은 그걸 찾아내기를 바라고 오시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찾아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담겨있는 정말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눈물, 그 속에 있는 나의 평생 선교 그거를 정말 찾아내시고 실제로 응답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평생 선교라는 나의 길.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그 언약 붙잡고 기도가 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생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향한 평생 선교는 무엇일까?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찾아내게 하시며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품고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평생 선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10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평생 그것을 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언약을 품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하시는 일과 역사들을 확인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고 돌아오는 하나님, 또 가는 우리 10명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가는 모든 발걸음, 오는 모든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인도네시아가 라마단 기간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신 분이,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조용하게 응답받고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에서 국내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하시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